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공부하는 가운데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마태복음을 공부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설교를 공부하고 있사오니 마태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심할 것은 결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상설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율법에 대해서 마태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하여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과 선지자 없어질 것도 아니고 없애도 안 되는 것이고, 율법의 1.1핵이라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는 그러한 위선자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듣고 행해야 되지만 가르칠 때에도 우리는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칠 때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리를 위하여, 또 자기들 방어를 위하여 사족을 붙였죠. 첨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르친 겁니다. 또 하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면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저들이 가르친 것은 항상 팩트, 눈에 보이는 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즉 법적인 증거물이냐 아니냐라는 것을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저들에게 가르칠 때 율법은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면을 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죠. 자, 그 가운데 하나가 21절에 나오는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는 간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자,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말이죠. 구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선생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간음에 대하여도 역시 팩트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리적인 간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몸을 닿으면서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분명히 간음을 안 했어요. 그런데 속 사람은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고발하신 거죠.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음란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속은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봤더니 음욕이 가득한 것이고, 또 음란한 것을 상상하는 것이고, 음란한 것을 즐기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께서는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죄인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다루는 간음에 관한 것과 예수님이 10계명 중에서 7번째 나오는 간음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이 다른 거예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인 간음에 관해서만 들은 것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동그라미 놓으세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몸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도 더럽고 추잡한 일인데 마음속에서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몸보다도 마음이 중요해요. 몸은 그냥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정말로 심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몸은 깨끗한데 마음속에서 음란한 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악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옆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이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게 뭐냐면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 가운데 마음. 여기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29절 말씀 봅시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음란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팔을 하나 자르겠어, 다리를 하나 자르겠어, 눈을 하나 빼겠어, 심지어는 눈 둘 다 빼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러죠. 야, 저 사람 음란한 생각, 음란한 짓 안 하기 위해서 눈도 빼고 팔도 자르고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 하나 빼고 눈 둘 빼고 손 자르고 다리 자른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두움이 물러가고 음란함이 물러가고 미워함이 물러가고 탐심이 물러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손 자르고 장님이 되고 또는 다리 자르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걸 흉내낸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오리겐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설교자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속에서 음욕이 일어나고 나니까는 나는 그 음욕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자가 되고 거세를 한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음욕이 안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마음을 청결케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케 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음은 성령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노타치, 겉으로 저 사람이 간음을 했느냐 간음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가지고 왈가왈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우리는 종종 가늠한 여인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어떤 가늠한 여인이 아침 일찍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음란한 짓을 한 거는 맞아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런데 그 남자와 간음을 즐기기 위해서 밤새껏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몸은 섞여가지고 간음을 했는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잡혀온 그 여자 둘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 속은 음란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 안 품은 사람이 먼저 한번 돌로 던져봐라. 그 이야기랑 그 말씀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이혼이 나오고 있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런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요, 여자를 버리고 싶으면은 그냥 너 나가 그러면 끝났어요. 그리고 나가라는 그 말을
하기 싫으면은 종이 한 장에다가 써가지고 넌 나가, 내 아내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너희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혼에 관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서기관은 말입니다.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이혼하고 싶으면 여자를 버려도 된다. 이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요.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거는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시요,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내용은 빼고 버리고 싶으면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 이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살인에 관한 이야기, 간음에 관한 이야기, 이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님 해석이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제목을 달게요. 꼼수를 부렸다는 거예요. 꼼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되 꼼수를 썼다는 거예요. 꼼수. 꼼수. 그러니 정확하게 가르치지를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첨가를 하고 자기에게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있는데도 안 가르치고 그랬다는 거죠. 꼼수예요. 꼼수. 다시요.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도 그것을 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빼면 받을 복을 못 받게 될 것이고 첨가하면 재앙을 더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첨가도 하고 빼기도 하고 지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럴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자기의 이해관계에 있어가지고 슬그머니 비슷한 해석을 첨가시킬 때가 있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슬그머니 빼고 읽는 게 있고 첨가하면서 읽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꼼수 부리면 안 돼요. 꼼수. 33절 말씀 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것도 꼼수예요. 꼼수. 자, 맹세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가 왜 나왔는 줄 아세요? 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는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면서 맹세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 맹세를 하게 하죠. 그런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랍비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뭘로 맹세를 하게 했냐면은 하늘로 맹세를 해요. 땅으로 맹세를 해요. 내가 성전으로 맹세를 하는데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 머리로도 맹세를 해요. 머리. 자, 보세요. 34절. 랍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33절을 봅시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께, 이거 여호와죠,
지켜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잘 들으세요.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자기들은 말입니다. 약간 그 어떤 이 무식하다 그러면은 참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 어떤 집중력이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맹세할 때는 뭐라고 맹세했냐면은 내가 맹세한다. 하늘로서 맹세한다. 땅으로서 그럼 사람들은 뭘 듣냐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대제사장이 맹세하셨어. 요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맹세를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종교 그룹들이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럼 백성들이 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맹세를 하고 나서 안 지키면은 어떡합니까? 그거는 저주를 받는 것 아닙니까? 맹세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막 다구치면은 그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나 성전이나 내 머리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안 주셔. 이렇게 꼼수를 부렸다는 거예요. 꼼수. 야, 그래서 이 지식인이 무서운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돼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자기네들이 벌 받을까 봐 나중에 못 지킨 다음에 하늘로 맹세한다, 땅으로 맹세한다, 성전으로 맹세한다, 머리로 맹세한다라는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늘로도 하지 말라.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35절 뒤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성전 아닙니까?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땅으로건 하늘이건 예루살렘이건 머리로건 간에 그 맹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37절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자기가 말하고 못 지키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다. 아주 웃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그냥 그런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맞아. 내가 봤어. 이 정도로 그치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느냐? 이게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듣고 있어요.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에게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맹세를 들었겠습니까?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늘로서 맹세한다, 땅으로서 맹세한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한다, 내 머리로 맹세한다. 그런데 그 맹세가 다 괜찮은 맹세, 진짜 맹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 다시 말하면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보니 그러한 맹세들은 꼼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마태는요, 율법을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때까지 배웠던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진리를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봅시다. 38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은 원수에 관한 이야기네요. 38절 보세요. 이제 보복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24절 또는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래서 법정에서 이게 통용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 어른, 내가 지금 소를 하나, 저놈이 내 소를 갖다가 죽였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그러면 너도 네 소도 죽여야 된다. 저놈이 내 눈을 하나 뺐습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재판관이 그러는 거죠. 너도 남의 눈 뺐으니까 네 눈도 빼야 된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 정신이 뭐냐? 정신이 뭐냐? 네 눈이 뽑히지 않으려면 남의 눈 절대로 뽑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빨이 부러지지 않으려면 남의 이빨 부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복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보호법. 보호법. 자, 39절 말씀 보세요. 악한 자가 있어요. 이 복수하고 싶죠. 그런데 복수는 계속 복수를 불러온다는 거죠. 최고의 복수는 뭐냐면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참는 겁니다. 첫째는 참는 것이겠고, 두 번째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승자를 만들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그거죠. 39절 뒤에 보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40절 너를 고발해서 속옷까지도 뺏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져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도 가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하고 나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유, 깍쟁이, 지독해, 있으면서도 안 빌려주려고 그러네. 그러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끔찍하게 노예로 끌려갔어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그 보복하지 않아요. 저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율법에 대한 재해석. 근데 재해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43절 말씀부터 48절까지 봅시다. 43절부터 48절. 자,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거기에 동그라미 놓으십시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동그라미 놓으세요. 이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 랍비들이 첨가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그야말로 첨가예요. 첨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첨가했는지 참 궁금한데, 하여튼 꼼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인 항상 침략을 받았어요. 침략. 모압에게, 암몬에게, 애굽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지금은 로마에게 그렇게 침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침략하는 저들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자꾸만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들과 싸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꼼수예요, 꼼수.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 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과 더불어 이웃은 우리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리를 공격했으니 원수다. 저희를 미워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첨가하고 꼼수의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4절. 다른 사람은 혹시 속였을지 모르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이 속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배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가르친 것은 거짓말이었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해야 돼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자, 제가 읽을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야, 기가 막히죠.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보면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식인이라고 하는 랍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그를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그 대단한 랍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 아닙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일까지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바른 가르침이에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다시요, 바른 가르침이에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고. 45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맞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동그라미 놓으세요. 세리.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죄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는 말이 써 있는데 마태만은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아니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리였잖아요. 자기를 비춰보면서 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나를 세리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도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해 하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43절 말씀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도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가르친 랍비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얼마나 저들의 그 가르침이 꼼수의 가르침이고 악한 가르침인지를 노출시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율법에 대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의 평강을 얻어요. 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폐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두 번째, 율법은 배우기도 하지만 가르칠 때에 지키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나 좋은 대로 해석하고 나 좋은 대로 첨가하고 나 좋은 대로 빼는 것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첨가하고 또 뺐던 랍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들에 대한 예를 21절 말씀부터 48절까지 6가지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첨가하고 빼고 또는 그 거꾸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율법이 어떻게 읽혀져야 되고 어떤 정신으로 읽혀져야 되고 또 율법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5장 21절 말씀부터 48절까지는요, 들었으나 이 말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가르침을 이렇게 거기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6장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를 메모칩시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 2절 말씀부터 4절까지를 네모를 치시고 5절 말씀부터 15절까지를 네모를 치시고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를 네모를 칩시다. 자,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네모를 쳤는데 셋으로 분석을 했죠. 자, 이것은 종교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종교생활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또는 힌두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 이게 옳은 종교건 그른 종교건 간에 종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는요,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모든 종교는 선행을 강조해요.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자신을 무너뜨리고 깎는 금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2절 말씀부터 4절까지는 선행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모든 종교는 선행, 기도, 금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도 선행, 기도, 금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교로 들어왔으니까는 선행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금식도 안 해도 된다, 그래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유대인으로서 살아왔을 때 선행을 강조했죠. 기도도 강조받았죠.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선행도 안 해야 되나? 안 하려고 그러니 찝찝해. 기도도 안 해도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금식도 안 해도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기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금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요, 오랫동안 여기에 묻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으니까는 선행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기도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금식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복음과는 상관이 없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니까는 선행 중요하다, 기도 중요하다, 금식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 바울은 이게 버려도 되는 것처럼 가르쳤는데 버리자니 막 갈등 겪는다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을 읽으니까는 율법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걸
유대 기독교인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시원함을 얻었다고 말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선행, 기도, 금식도 이거를 다 버려야 되는 건가 이때까지 했는데,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아니다, 선행해라, 기도 필요하다, 금식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버리는 게 아니로구나, 해도 되는 거고 하면 좋은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특히 우리 모든 종교라고 그러지 말고 이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거니까는 유대인으로 있을 때의 선행, 기도, 금식, 이것을 세상 말로 까발려요. 까발려. 누가? 예수님이. 뭘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게 참 무서워요. 이제 6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보세요. 선행과 기도와 금식을 왜 했느냐? 6장 1절 지렁이 표시로 해놓고 동그라미 색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선행을 바리새인들이 해요. 서기관들이 해요. 대제사장이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신경 썼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요. 사람들이 봐주기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구제를 하는 종교 행위를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나는 금식하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고 있는데 누가 설교를 하는데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변 토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요즘 시대에 홍보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홍보의 영, 광고의 영. 교회들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뭔 일을 하면은 신문에 내고, 뭔 일을 하면은 목사님들 신문에 나오고, 뭔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을 했다고, 뭐 금식 대성회를 한다고,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광고를 갖다가 온 세상에다가 알리는데, 그 내면에는 목회자를 알리고 싶고 교회를 알리고 싶고 자기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홍보의 귀신의 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웃기는 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날만 홍보의 귀신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 백성들 가운데 홍보의 귀신의 영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춰내버린 거예요. 감히 누구도 말을 못했던 것을 아이고 홍보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냐? 라고 예수님이 까발려버린 거죠. 그 까발린 것을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여기서 너희 의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인 구제, 선행이죠. 기도, 금식. 선행과 기도와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이 2절과 4절 구제에 관한 이야기, 선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제의 목적이 사람에게 시선을 끌려고, 우리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탄도 날라주고 쌀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그냥 하면 되는데 좀 옆에 사람들이 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사람 시선을 끄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구제하면 되지 하는 것을 갖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선한 공동체라고 하고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거죠. 2절 말씀 계속 읽을게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홍보하려는 자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겠어요? 신문에 낸다는 거지, 광고에 낸다는 거지. 그리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나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 낸다는 거지. 그게 나팔 보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시선을 끌어서 어떻게 하려는 거냐?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 들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은 장학금 준 다음에 신문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몇 명 몇 천만 원 줬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겨울에 추운 독거노인들에게 연탄 갖다 준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연탄 몇백 장 추운 노인네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런 말 광고에다가 실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니까요. 알렸다니까요. 4절 끝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자, 줄 그어놓으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걸 또 악용을 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는 많이 하십시오라고 그래가지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꼼수예요. 참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순수하게 하는데 그 순수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언론에서.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이고 아무개 교회요, 이런 좋은 일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알리지 말라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도 알려야지 다른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요 알리라고 유혹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유혹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대단한 목사로, 대단한 장로로, 대단한 교회로 알려줄 테니까는 광고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기도입니다. 아까는 선행을 얘기를 했죠. 기도. 5절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종교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교회에 있어서도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나는 이 중요한 기도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중요한 기도를 매 요 시간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중요한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괜찮은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홍보의 귀신의 영이에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다, 기도문 잘 써가지고 자신의 기도 실력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일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창피한 줄 모르고 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서기관께서는, 바리새인께서는 그 시간만 되면 거기서 기도를 하셔. 저분의 기도는
굉장히 멋있는 기도야. 오랫동안 기도하셔. 나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도 갈 수가 없네. 나는 짧은 기도라니까는. 근데 저 기도하는 걸 봐봐. 30분, 1시간 동안에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하는 걸 보니 저분은 대단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렇게 비교의식 갖도록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겠습니까? 마태는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 알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속 시원함을 주는 거죠.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요. 쇼하는 거야. 외식하는 거야. 하나님 듣지도 않는 거야. 라고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5절 말씀 봅시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참 유대인으로서 선행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그리고 선행하는 지도자들을 보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보아왔는데, 복음서를 읽고 나니까는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거기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마태가 자기 복음서에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가지고 다 노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대인 사람들이 시원함을 얻기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결단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마태의 이야기를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꼼수 쓰거나 홍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말자고요.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